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원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강론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연중 제2주일입니다. 보통 주일미사 강론은 대성전에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주님 세례축일도 그렇고 또 그 전주 주님 공연 대축일도 그렇고 박신부나 제가 대성전에서 강론을 녹음했는데 오늘도 대성전에서 강론을 녹음할까 하다가 어차피 아시는 바대로 내일이면 저희가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어지니만큼 내일부터는 성전에서 여러분들도 미사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 좌석수의 2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성당의 경우 1층, 2층을 합쳐서 좌석수가 55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20%라고 하면 110석 정도 됩니다. 이제 한 줄씩을 띄고 좌석 배치를 해서 1, 2층 포함해서 110석의 좌석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평일 미사 중에도 1층이 다 차면 2층에서 여러분들 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주일 미사는 주일날 9시 미사와 10시 반 미사가 이제 110명이 조금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좀 가능한 한 토요 특전이나 새벽 미사 또 주일 저녁 미사에 좀 많이 이용해서 분산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찌되었건 내일이면 여러분을 본다는 게 좀 설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설레임으로 내일 성전에 나오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사제로 몇 년을 살아가다 보면 강론을 통해서 새로운 묵상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보면 그날 복음을 보면 지난번에 했던 강론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론을 이곳 본당에서 했는지 아니면 지난 본당에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강론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눈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곳 본당에 부임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미사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드레아가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말씀도 이전 강론 중에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했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했다 하더라도 분명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다음에 또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학을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신학교 과정 중에도 라틴어, 히브리어, 히라버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또 부담스러워했던, 성적도 물론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부담스럽게도 오늘 복음은 랍비, 메시아, 그리스도, 케파 등 아라메어 또 히라버 등이 많이 나옵니다. 저에게 자신 있는 어학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과달로페회 소속의 신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광주 신학교에 다녔었는데 제가 그들에게 남이 알려주지 않는 우리말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째진다 혹은 오늘 수업이 빡세다, 째진다, 빡세다 이런 표현들 이 친구들 몰랐습니다. 제가 알려주면 열심히 수첩에 적으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을 듯 합니다. 예? 같은 예인데 완전히 다르죠. 잘했다, 잘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는가 눈물이 나는가. 동음 이어가 많고 장음과 단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것처럼 띄어쓰기를 잘못하며 띄어읽기를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말입니다. 게다가 형용사도 많고 다양한 은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손으로 표현하는 관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손을 대다, 손을 씻다, 손을 털다, 손을 잡다, 손을 뻗치다 등등 여러 의미를 이 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보시고, 보아라, 보고, 눈여겨보며 모두 6번 나옵니다. 보다는 표현도 다양한 관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의미의 보다이지만 맛을 보기도 하고 손을 보기도 하고 미사를 보기도 합니다. 실제 본다는 의미는 구체적인 행동과 체험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만나서 함께함으로 그분을 체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파리를 만나면 시궁창 냄새나는 곳을 헤매게 되고, 나비를 만나면 꽃밭을 누비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이전에 부처님을 만났더라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있을랑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만큼 좋은 경험과 느낌들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신앙인이라면 그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단 한 사람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인간적인 만남 안에서의 기쁨도 영원일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꼭 만나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 아래로 내려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니, 내려오시는 그분과 올라가는 우리와의 만남은 함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분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소 닭보듯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눈여겨보고 따라가 보고 함께 보고 그분처럼 살아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를 반석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멘.